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그러면 일곱째 날에 쉬시겠다. 그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은 여섯째 날까지 완성될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조성됐다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지 않았으니까, 미완성됐으니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콧구멍에다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거룩이 뭔가도 모르고 안식이 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한다. 우리가 말이야 얼마나 거룩을 많이 합니까? 이 거룩하면서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네 그룹이 24장 너와 함께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드리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은 완성됐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해질 때만이, 그때만이 하나님이 창조가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거 아니죠. 거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을 전체를 상고해 보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뭐 더하고 뺄 것이 하나, 피조물이 감히 거기다가 뭘 더하고 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서는 별짓 다 하잖아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이런 데서 신학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갖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얼마나 많이 바꿔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섯째 날의 완성이 끝나야만이, 그래야 안식이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끝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고 일곱째 날에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아무나 안식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반드시 지상에서 끝나야만이, 그래야만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는 피조물이 선택을 하잖아요. 종교를. 뭐 부처도 석가모니도 선택하고, 또 로마 캐토릭은 또 뭐 마리아도 선택하고, 개신교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고 구별이 돼야 돼. 성령 안 받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지.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여섯째 날까지 완성시켰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쉬시는, 하나님의 전 계획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너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아래서 땅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은 비어 있잖아요.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땅에서 거룩이 완성되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섯째 날까지 미완성된 것을 완성시키는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속 선택하시잖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3년 만에 완성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잖아요.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이 뭡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만 성령 받습니까? A living soul.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지,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가장 낮은 곳,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가 완성이 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에 다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그때 다 기록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각종 질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해주는 능력을 받도록 능력 주시고 나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보니까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낫고 다 낫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지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시느냐? 완성된 자, 완성된 자. 그러니까 귀신 나가 떨어지고 무슨 병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흙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기억할 것은 그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보입니까? 보인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은 그거 전통적이고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철학은 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부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철학이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뭐예요?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니까.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완성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에덴의 동편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면 낙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여 볼 자가 없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겁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게 피조물이 무슨 능력 있다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루시퍼의 그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획 세운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위조하고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키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 아래 어떤 종교라도 어떤 하늘 아래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꿉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 쫓겨나는 거 안 보입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이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루시퍼에 대해 책망을 하고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원래 5 천사가 있었는데 미카엘, 가브리엘,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그게 루시퍼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완벽하게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북과 관악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동산에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퍼한테 다 맡겨 놓으셨다고요. 이 하나님 동산에 있던 네 그룹은 루시퍼만은 못하지요. 루시퍼는 기름 부어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래서도 마찬가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런 별의별 음악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무슨 뭘 가지고 찬송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해요. 그거 백날 해봐야. 교묘하게 거짓말로 찬송합시다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버거지를 피면은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한참 여러분 부흥회할 때 보세요. 개신교에서 부흥회할 때 성령이 오셨냐고 막 박수치다 보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루시퍼가 뭘 노리는지를 알려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감성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타국, 하늘 아래 타국 여인들이 하는 짓거리. 음녀가 하는 짓거리. 속지 말란 얘기.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내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나도 거기서 빠져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게 아니다. 영생이 어디 있나. 안식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 안식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부위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이 어떻게 형성됐나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의인 10사람을 항상 주시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명씩 하면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안 떠나고 성령 받은 120명이 바로 그들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안에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가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120명이 가서 계속 전하니까 매일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60배의 결실을 거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면 100배를 10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감언 예설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한테 오면 성령 받아가지고 14만 4천대 새 노래 배울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하늘 아래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그 종교나 하늘 아래서 어떤 음악도 하나님께는 연락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연락이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눠놨잖아요.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아야지요. 그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려면 나는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곧 너희 거룩함이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만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한 완성은 성령 받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와야 완성되니까. 미완성된 사람이 거룩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만 들어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옛날 나였다. 그때는 뭐 별의별짓 다 하고 하늘 아래서 뭔가 자기 계획을 성취시켜 보려고 별짓 다 했죠. 몰랐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나 바울 자신이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집집마다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옥에 가두고 나중에 살인까지 쓰다번지면 도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바울이 그래 내가 몰랐을 때.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도 왜 아담만 부르십니까? 하와도 있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다른 사람 안 부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왔는데 안 부르시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관원이면서도 선생이고 멀리 찾아와서 주님께 그렇게 아부를 떨어도 주님이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보게 되고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알아듣습니까? 유대인 선생인데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위에 교리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요즘 말하면 시건방진 거지요.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 나이 많은 선생인데 나이 많은 선생이라고 자기가 유대인이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얘기 안 합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적으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내가 공부했고 바울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나도 자랑을 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이야. 쉽게 오줌똥하고 똑같아. 이건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미 어머니 태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미리 아심받은 자였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된다. 부활은 다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죽으면 3일이면 부활해. 그러니까 천국 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면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천국 갔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잖아요. 내가 육신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고 태어났다면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언제 부활하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은 이미 떨어져 나버리고 썩지 않을 부활체가 마지막 나팔에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해. 네가 부활하려고 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해. 잠그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부활하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 물과 피가 쏟아져 버리면 이거 흑인이 흑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게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게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뭐냐? 천년 안식, 일천년 안식세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그래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하고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끝나면 그러면 뭐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된다. 흰보자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시작돼. 그때는 부활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지. 둘째 사망이 들어가 버린 거야. 영원한 불못에 lack of fire. 불못에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성경으로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 받으면요. 세상 종교에 도취돼 가지고 하늘 아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다고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뭐 11조 가져라, 감성금 가져라, 뭐 선경금 가져라, 벨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 노략질하는 건데 그동안 그렇게 속아왔으면 이제 안 속을 때도 됐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경건에 훈련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은 것만 생각해도 억울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니까. 아무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회 유튜브 방송은 아무나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볼 수가 있지만은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성경도 마찬가지. 아무나 다 들고 다니고, 돈 주고 사는데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글을 써 있는데 누구나 다 읽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책망으로 들린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다 두지 말고 이제 돌이키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대요. 징조가. 다니엘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지식이 증거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빨리 왕래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2048년 안에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2030년에 이루어질는지 2035년에 이루어질는지 언제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때가 갖고 왔구나. 하늘을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였는데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열발가락 시대 됐잖아요. 열발가락 시대 형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열발가락 시대가 되면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약육강식 또 그로 인한 역병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2024년도 더 살기 좋을 것 같죠? 엄청난 사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2025년도요 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살기 좋다고 그러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된 것을 징조를 보고 빨리 깨닫고 지금이 돌이킬 때다. 큰 시련 당하기 전에 지금이 돌이켰을 때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가운데서 낙오자가 없이 오늘 여러분들은 완성됨으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천년 왕국의 안식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